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 이번 한 주간 무더위와 잦은 비로 덥기도 덥고 습도도 높고 생활하기 많이 힘드셨죠. 아기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요즘엔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땀에 젖은 속옷들 또 눅눅해진 옷을 벗어버리고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아주 얼마나 마음이 상쾌한지 또 기분이 상쾌해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제가 시간을 좀 자주 내서 이렇게 좀 걷는 운동을 자주 하는데 요즘에는 한번 걷고 들어오면 아주 몸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옷이 젖어요. 여러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다는 것은 고문과 같은 일이겠죠. 들어오자마자 그거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거 왜 입고 있습니까?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과 새로 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옷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옷이야 얼마든지 벗고 갈아입을 수 있지만 오늘 벗어버려야 할 것과 새로 입어야 할 것은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의 형태들, 삶의 형식들, 삶의 습관들, 이것을 성경은 옛사람과 새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 입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터키를 성지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교회라고 그러죠. 바울이 전도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을 하면서 제일 화려했던 도시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바울 당시에는 지중해 동부 지역에 위치한 세계화된 국제 도시였고 로마 제국 시절에는요 아시아주의 수도이면서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또 유럽에서 온 배들로 아주 넘쳐나는 도시였고 또 상인들,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대던 그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럼 종교적으로는 어땠느냐? 종교적으로는 이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이 섬겼던 신이 이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이었던 이 아테미우스라고도 부르는 바로 이 여신을 믿었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가슴이 여러 개가 달리고 그래서 풍요를 나타내는 그런 여신입니다. 아테미 여신. 그리고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조감도지만 그 기둥들의 흔적이 여전히 에베소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이 아테미 신전을 이렇게 웅장하게 쳐놓고 여기서 이 여신을 섬긴 것.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이름을 따서 지금도 이 이름을 도서관이나 어떤 이런 학술을 하는 이런 곳에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엄청난 책을 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의 이 학문적인 지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란노 서원을 향하는 곳에 중심에 뭐가 있냐면 큰 원형 경기장, 큰 대형 야외 극장이 있었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 유적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야외 극장이 있어요. 이 야외 극장을 중심으로 한쪽에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뭐가 있었냐, 이 성인들만 갈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유흥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만 보더라도 당시에 에베소 도시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의 정신적인 상태가 어땠느냐, 문화적인 수준이 어땠느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 도시에 AD 42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도시를 잠시 방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 목회를 하고 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그랬었는데, 5년 뒤에 약 3년 정도를 이 바울 사도가 그곳에서 머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인데요. 그때 이 에베소 도시에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에베소 도시가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이 3대 도시가 기독교의 중심 도시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요, 교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흘러넘쳤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한 40여 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교인들이 지니고 있었던 감격과 기쁨과 그런 은혜들이 서서히 다 식어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변해가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뜨겁지도 않고 사랑이 넘치지도 않고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고 논쟁하는 일들만이 교회 안에 넘쳐났고, 그들의 영혼이 냉랭해졌습니다. 이게 변질되어져 갔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도시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도시와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흡사한 거예요. 제가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그 유적 가운데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것들이 이미 도시 지하에 다 그 수도관이 묻혀져 있어서 그들이 수도를 사용했고, 또 그 당시에 사우나가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수세식 화장실을 이용을 했고,
로마 도시를 그대로 옮겨온 그런 화려함이 그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하며 그 교회로 인해서 이 도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중심의 3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예루살렘, 안디옥, 에베소. 그런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주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물질, 번영, 학문, 지식, 문화, 발전. 정말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번성하는 나라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는요, 외국을 나가도 웬만한 곳에 가보면 아유, 우리나라보다 못하네. 예,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교통도 환경도 그만큼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돼. 열심히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경제적인 빈곤에서 탈출하고 또 자식들을 가리키고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수준들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뒤지지를 않아요. 과학과 기술과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 종교적으로도 이제는 기독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대한민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겉으로는 이렇게 발전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점점 멀어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은 죽은 시체들과 같은 썩고 냄새나는 죄인들의 온상이 되고 말았어. 오늘 우리 사회도 이 화려하고 번성하는 도시도 오늘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된 우리 이웃들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입이 죽어 냄새나는 썩고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은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런 삶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떤 삶이요?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준비해 드렸는데 한번 저하고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요.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서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 없어질 옛사람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은 채 살아갔던 그런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세상의 육체의 욕정을 따라 살아갔던 삶, 그때의 나의 모습, 나의 생활 방식, 내 정신 상태, 내 가치관, 그게 썩어 없어질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벗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다음 절 23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이런 말씀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리고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러니까 벗어버리면 벌거숭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다시 입어야 된다. 어떤 새 사람?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며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준비해 드렸는데 8절 중간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4장 8절, 골로새서 4장 8절에서 10절.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가 잘못 읽었네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또 주목할 게 있어요. 변화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복해야 된다.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생활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돼.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더욱 자주 그렇게 해야 되듯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반복돼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매일, 매주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 같은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제일 연장자가 누구실까? 우리 박방규 집사님 한번 여쭤볼게요. 박방규 집사님, 혹시 지금까지 속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으셨을까요? 기억이 안 나죠. 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왜 기억이 안 나셔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그렇죠. 그거 기억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어떨 때는 2번도 3번도 갈아입어야 되죠. 평생. 또 어떤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는 분 계시나요 혹시? 그래도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아서. 그런데도 그것을 너무 많이 갈아입는다. 왜 이렇게 자주 갈아입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세탁기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아시잖아. 세탁기 없었을 때는 다 손빨래 했잖아요. 그죠? 손빨래. 방맹이로 두들기고 빨래판에다가 문질르고 그렇게 빠졌어요. 그때는 요즘보다는 덜 자주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세탁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요, 또 건조기까지 막 나온 요즘 시대잖아요. 얼마나 갖다가 버섯에 끼는지 몰라요. 저희 집도 어떨 때는 제가 그래요. 우리 집의 최고의 1등 공신은 세탁기다. 아이들하고 식구들이 벗어놓은 옷들이요, 막 얼마나 많은지. 빨래때가 하루도 쉬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자주 벗고 갈아입어야 되느냐, 그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것을 귀찮게 여겨요. 부담으로 여겨요. 그냥 가끔 한 번씩 생각날 때 하면 되는 거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게 하는 옷은 자주 갈아입으면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소홀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되지. 아예 한 달에 한 번이면 되지. 독일에 가보니까, 독일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독일은 종교세가 있어서 여러분, 목회자들이 교인들한테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11조 하세요,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다 종교세를 내.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 나라에서 다 생활비를 보장해 줘요. 응? 얼마나 좋아요?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얘기해.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드려요. 예배는 부활절 때나 성탄절 때 한 번, 그때만 교회가 가득가득 찬대. 나머지 때는 텅텅 비어있는 그냥 관광 사업으로 사용되는 장소밖에 안 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더 분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새사람을 입는 일들은 매일매일 매 순간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 내 사상, 내 생각, 내 주장, 내 습관, 내 삶의 목적을 그대로 두고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어요. 가끔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 자꾸 옷을 껴입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이만큼 두껍게 입어요. 그 속에 입는 옷은 언제 입었는지도 몰라. 정말 이런 분들을 봤어요, 제가. 겉에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속에 냄새나건 오염된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겉에 입는 새 옷을 새 옷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마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옛사람 벗어버리셨나요? 이거는 절대 벗어버리면 안 될 것. 그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어디서 나온 고집인지 몰라요. 절대 이거는 포기하지 못할 것. 그래서 그걸 그대로 둔 채 오늘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서 자꾸 새 것으로 그 위에다가 포장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안 나타나요. 아닙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새 옷을 입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심을 받은 사용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들을 똑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인물들 몇 번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이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 그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다시 부르셨을 때는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너 그동안에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그 생각들을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면서 다 내려놨으니 이제 지금부터는 이 미디안 땅을 밟고 다녔던 그 신을 내 앞에서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신을 벗게 하신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새 사람을 입는 과정들이 나타나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죠. 자, 믿음의 조상이며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그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 너의 고향이며 너의 부모가 살고 있고 너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그것을 떠나라.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 그래도 이사하는 게 예전보다는 자유로운데 이 어르신들 보면 한번 이사하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그죠? 굉장히 고민으로 생각하셔요. 한번 내가 살고 있었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일은 인생의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명령입니까? 우상을 섬겼던 부모들, 우상의 땅,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의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명령이며 출발이 떠나라는 명령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동안에 주장했던 자기 생각과 방법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을 100세가 돼서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세가 되면 몸의 신체 기능이 이제 다 멈추는 때잖아요. 이건 뭐냐?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100세에 그렇게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 제물로 드려라. 이거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스러운 눈에도 아프지 아니할 그 귀한 아들, 그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물로 드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생각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으로 삼으셨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믿음의 선조가 되고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선조가 되고 복의 근원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에요. 장자의 복을 갈망했던 야곱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형 에서의 팥죽을 도둑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에
중심적인 인물로 삼기 위해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런 야곱, 그런 비열한 야곱, 그런 이기적인 야곱, 그런 비인간적인 야곱.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도망쳐 나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도 자기의 야망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집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을 다시 삶의 방향을 바꿔서 새 사람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그 아들 요셉은 어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데서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있게 하는 일들이 공통적으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그런 요셉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셔요. 요셉이 아버지 밑에서 받고 누렸던,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했던 이런 모든 것, 혈통적인 것, 물질적인 것, 아버지의 관심, 이런 것로부터 떠나게 하시죠. 그게 뭐예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진 고난을 받게,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그 심령을 새롭게 하는 과정으로 삼으신 거죠. 이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의 삶에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증거가 어디서 나오느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요셉에게서 볼 수 있어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민족을 이루어가는 그런 초석이 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만 봐도 그렇고요,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의 강권을 주시는 이 사도 바울도 새 사람을 잊기 전에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열정을 내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며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문적 지식으로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랑을 하면서 살았던 바울인데 어떡합니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철저하게 제일 먼저 한 일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일이에요. 그걸 벗어버리고 나니까 새 사람을 입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교회가 크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일에 위대한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위대한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뭐예요? 나는 옛사람을 오늘도 벗어버리노라. 하물며 우리가 더 이상 고집하면 안 됩니다. 진리로 지으심을 하던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더러운 옷을 망설이지 말고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 지난날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